나무 묘보 면화경 나무 묘보 면화경 나무 묘보 면화경 가령 법계 두루 가득한 선근을 끄는 모든 중생도 한 번 묘법변화경을 들으면 결정코 깨달음을 이루리라.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하옵나니 원업건대 마땅히 중생이 대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위없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근본 스승이신 구원과 비전 성불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스스로 법에 귀의하옵나니 원업건대 마땅히 중생이 경전의 곳집에 깊이 들어가 사리의 밝은 지혜가 바다와 같게 하옵소서. 평등한 대지혜인 실상묘법변화경에 귀의하옵니다. 스스로 스님들께 귀의하옵나니 원업건대 마땅히 중생이 대중을 도맡아 다스림에 일체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땅에서 솟아오르신 창도의 스승이신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립행보살, 마하살께 귀의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구고군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옵니다. 좌우부처 남순동자와 용왕님께 귀의합니다. 한입 붉은 연꽃 바다 위에 뜨니 푸른 물결 깊은 곳에 신통으로 나투시옵니다. 어제 보타락가산에 계시다가 오늘 이도량에 임하시오니 저희들 일심으로 귀의합니다. 나무 보문시연 원려 공심 대자 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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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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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을 여는 개송 위 없이 깊고 깊어 미묘한 법 백천만 겁에도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내가 지금 듣고 보고 받아가지오니 여래께서 펼치신 진실법의 뜻을 알아듣기 원하옵니다. 지극한 대승은 불가사의하오니 보거나 듣거나 접촉하고 느끼는 것이 모두 보리의 길이요 나타냄은 보신이요 나타남은 법신이며 색상 문자가 바로 응신이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모두 이경전에 모였으니 이러한 이유로 자제하신 가피력으로 신압으로 넉넉하게 이익되옵니다. 지혜가 있거나 지혜가 없거나 죄가 멸하고 착함이 생겨나며 믿는 사람이나 비방하는 사람이나 다 함께 불도를 이룰 것이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세상 모든 부처님의 심히 깊은 묘법 경전을 세세생생토록 만나서 머리 위에 받드옵니다.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를 벗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이유로 관세음이라 이름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선남자여 이 세상에서 셀 수 없는 백천만억의 중생들이 저마다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이 바로 그 음성을 굽어보고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만약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속에 지니는 사람은 비록 큰 불 속에 들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리니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약에 큰 물에 떠내려 갈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으리라. 가령 백천만억 나유타 중생이 금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물을 찾아 바다로 나간다고 하자 예컨대 폭풍으로 그들이 탄 배가 나찰 귀신의 국토에 밀려갔다 하더라도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모두가 나찰의 위험으로부터 구출될 것이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자제롭게 관찰한다는 뜻의 관세음보살이라고 불리는 것이니라. 다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해로움을 입게 될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사형 집행인의 칼과 몽둥이가 조각조각 부서져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만약에 이 삼천대천 세계에 야차나 나찰이 가득하여 이들 악귀가 사람을 괴롭히고자 하여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 부르는 것을 들으면 그 모든 악귀가 감히 악한 눈으로 볼 수가 없거늘 하물며 어찌 해를 더할 수 있으리요. 가령 다시 어떤 사람이 죄 있거나 죄 없거나 나무칼을 씌우고 쇠고랑으로 그 몸이 묶여 있을지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모두 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만약에 삼천대천 세계에 목숨과 재물을 빼앗는 도적이 가득 차 있는데 한 상인의 우두머리가 여러 상인들을 거느리고 비싼 보물들을 지니고 험한 길을 지나간다고 하자 그들이 도중에 칼을 든 도적들을 만나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되 모든 사람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불러라. 이 보살님이 안전을 지켜주시는 보살이니라. 너희가 만약에 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목숨과 재물을 빼앗는 도적으로부터 구출될 것이니라. 모든 상인들이 함께 소리내어 나무 관세음 보살하고 이름을 부르는 까닭으로 상인들은 바로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무진의여 관세음 보살 마하살의 위신의 힘은 이와 같으니라. 만약에 탐욕에 빠진 중생들이 관세음 보살에게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면 곧 탐욕심을 여의게 되고 만약 중생이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여 공경하면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여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 보살이 이와 같은 위대한 신통력을 지닌 분이시여 모든 사람에게 이익되게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모든 중생들은 항상 관세음 보살을 마음으로 불러야 할 것이니라. 산의 아이를 구하는 여인이 관세음 보살에게 예배 공양하면 산의 아이를 낳을 것이니라. 더욱이 그 산의 아이는 용모 단정하고 품위가 있으며 귀엽고 남자의 특징을 갖추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마음을 사로잡으며 성근을 심을 것이다. 딸을 구하는 여인에게는 용모가 단정한 딸을 얻게 될 것이니라. 무진의여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은 신통력이 있느니라. 어떤 중생이 관세음 보살에게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허망하지 않으리라. 이런 까닭에 모든 중생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마음에 지녀야 할 것이니라. 무진의여 어떤 사람이 62억 겐지스 강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존의 이름을 마음속에 지니고 몸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 잠자리와 의약품들로 공양한다면 너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이 선남자와 선여인의 공덕은 많지 않겠느냐?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되 공덕이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마음속 깊이 지니고 한 번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똑같아서 백천만억 겁이 걸려도 그 복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라. 무진의여,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마음에 지님으로 얻어지는 복덕은 이렇듯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니라. 무진의 보살이 다시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은 이 사바세계를 어떻게 두루 다니시며 또 어떻게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설하였으며 그 절묘한 방편은 어떠한 것이옵니까? 세존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관세음 보살이 부처님의 모습으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설하는 세계도 있으며 보살의 모습으로 가르침을 설하는 세계도 있느니라. 어떤 중생들에게는 독각의 모습으로 가르침을 설하며 어떤 중생들에게는 성문의 모습으로 가르침을 설하며 어떤 중생들에게는 범천의 모습으로 어떤 중생들에게는 제석천의 모습으로 또 어떤 중생들에게는 건달바의 모습으로 관세음 보살은 가르침을 설하느니라. 야차의 모습으로 교화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야차의 모습으로, 자제천의 모습으로 교화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자제천의 모습으로, 대자제천의 모습으로 교화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대자제천의 모습으로, 전륜왕의 모습으로 교화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전륜왕의 모습으로, 악귀의 모습으로 교화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악귀의 모습으로, 비사문의 모습으로 교화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비사문의 모습으로, 장군의 모습으로 교화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장군의 모습으로, 바라문의 모습으로 교화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바라문의 모습으로, 집근강신의 모습으로 교화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집근강신의 모습으로 가르침을 설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 보살은 이처럼 사고를 초월한 공덕을 갖추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선남자여, 그대들은 마땅히 관세음 보살에게 공양을 올려라. 선남자여, 관세음 보살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 중생들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느니라. 그러므로 사바세계에서 관세음 보살은 안전을 가져다 주는 보살, 즉 시무회자라고 불리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 보살에게 공양을 올리겠사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지금 그대가 선물하고픈 것을 선물하도록 하여라. 그러자 무진의 보살은 목에 걸친 수백천 양값의 진주 목걸이를 풀어서 관세음 보살에게 공양하면서 어지신이여, 이 법보시하는 진주 목걸이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세음 보살은 받으려고 하지 않거늘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 보살에게 말씀하되 어지신이여, 그대는 이 진주 목걸이를 우리들에 대한 자비로서 받아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관세음 보살은 무진의 보살에게 자비를 보이면서 또 사중과 천신들,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간과 인간 이외의 것들에게 자비를 보이면서 그 진주 목걸이를 받았다. 그리고는 그 목걸이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다른 하나는 다보요래를 모신 보배탑에 바쳤다. 무진의여, 관세음 보살은 이런 신통한 변화에 의해 이 사바세계를 두루 다니느니라. 그러하신 연후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이렇게 찬탄하셨다. 관세음 보살이 승리자의 아들이라는 이유에 대하여 묘한 상호를 다 갖춘 나는 무진의 보살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제 말하리니 무진의여 들어라. 관세음 보살은 시방의 어디든지 두루 응하고 그 원력이 바다와 같이 넓고 깊도다. 생각을 초월한 급 동안 오랫도록 지내오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믿고 섬기며 거룩하고도 청정한 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간략히 말해주리라. 이름을 듣거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진이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 존재들의 모든 고통 소멸하리라. 어떤 사악한 자가 착한 이를 살해하려고 불구덩이에 밀어 떨어뜨렸을지라도 관음을 생각하면 물이 쏟아져 불길이 꺼져버린다. 어쩌다 풍파로 바다에 빠져 용과 괴수와 아수라와 귀령을 만나도 관음을 생각하면 어떤 바다 괴물의 괴롭힘도 벗어난다. 천만길 수미산 봉우리에서 악한 사람이 떠밀더라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 허공의 태양처럼 머물게 되며 금강산 정상에서 나쁜 마음을 지닌 이에 밀려 떨어져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며 난데없이 원수나 도적대들이 제각기 흉기를 들고 협박할 때에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 그들이 곧 자비심을 낼 것이며 혹시라도 국법의 고통을 받고 목숨을 마치는 형을 받아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 모진 흉기 그대로 산산조각 나네. 불행이 큰 칼 쓰고 옥에 들어가 손발에 쇠고랑 차고 갇혀 있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 저절로 풀리어서 벗어나며 주술과 독약으로 무자비하게 제 욕심 채우려 죽이려 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 그 해독 본인에게 되돌아가며 어쩌다 악한 나찰 만나거나 동룡과 아기 떼가 덤비더라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 오히려 그들을 항복하게 하고 사나운 짐승들에 둘러싸여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두렵더라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 그들을 오히려 도망치게 하네. 살모사와 독사며 쏘는 독충들, 불꽃 같은 도끼를 뿜을지라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 염불듣고 저절로 흩어지리라. 내성병력 우르르 번개가 치고 우박이며 큰 비가 쏟아질 때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
이내 곧 구름 거쳐 활짝 개이리라. 중생이 때때로 고뇌를 당해 한량없는 고통에 사무쳐도 관음보살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온갖 고통 구해준다네. 신통력 부족한 관세음보살 지혜와 여러 방편 널리 닦으시어 시방세계와 여러 국토에 골고루 빠짐없이 두루 다니며 가지가지 저러한 육치 중생들 지옥이며 악이와 축생들까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리라. 그때 무진의 보살은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이러한 개송을 읊었다. 맑고 자비롭고 지혜의 눈을 지니시니여 불쌍하게 보는 청정한 눈을 지니고 아름다운 얼굴과 눈을 지닌 매력이 넘치는 분이시여 티끌없이 해맑은 거룩한 광명 햇살 같은 지혜가 어둠을 부수어 불꽃 같은 광명이 바람과 재앙 항복받아서 세간을 두루 밝게 비추시네. 가엾이 여기신 몸무래 같고 사랑을 베푸신 마음 구름 같아 시원한 감로수 법비를 내려 번뇌의 불꽃을 없애주시네. 송사와 다툼으로 관청 갈 때도 목숨 걸고 나선 전쟁터라도 관세음 보살 명호염한 그 힘으로 원수의 물이 모두 물러가네. 천둥소리 큰북소리 큰 바다소리 범천의 아름다운 소리는 세간 음성을 뛰어넘나니 언제나 관세음을 생각하여라. 기억하고 기억하되 의심치 말아라. 청정존자 관세음 보살을 번뇌와 고통과 죽을 애군에 의지처 되시며 감사주리니 일체의 모든 공덕 갖추었으며 자비하신 눈으로 중생 살피고 복덕이 바다 같아 한량없도다. 마땅히 애경하고 존중하여라. 세상을 연민하시는 그분은 미래세의 부처님 되어 모든 고통과 두려움 슬픔을 없애주시니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세자재왕을 모신 법장 비구는 세간의 공양을 받고 수백 급 동안 수행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다네. 관세음 보살은 아미탑을 오른편 왼편에서 부채질하시고 최상의 여환 삼매에서 모든 세계 부처님께 이르러 공양을 올리신다네. 서쪽 방향의 행복의 원천이며 청정한 극락세계 거기 아미타불 께서 머무시어 중생들 인도하여 주시네. 그곳은 여인이 살지 않아 음욕법 또한 전혀 없네. 부처님의 아들로 화생한 사람들 연꽃 가운데 청정하게 앉았다네. 바로 그 아미타 부처님께 없어도 깨끗한 연꽃 속 사자 자리에 아름답게 앉아 사라수왕처럼 장엄하시네. 관세음도 이 세계의 지도자 삼계에 그와 같은 이 없다네. 그 쌓인 공덕 내에 찬탄하여 나도 복덕을 쌓아 빨리 당신과 같은 인간의 최고자가 되겠습니다. 고말하노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를 벗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서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경례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법문 중 관세음 보살의 장을 듣는 중생들은 선근을 충분히 쌓지 못한 중생은 아닐 것이옵니다. 이 모든 방향으로 문이 열린 장을 세존께서 설하시자 그 자리에서 84,000의 생명 있는 것들이 위없는 지고한 바른 깨달음을 향해 발심하였다. 원하옵건대 이 경전을 독송한 공덕이 두루 시방 세계에 전해져 나와 더불어 중생들이 모두가 성불하여 지이다. 나무 묘보변화경 나무 묘보변화경 나무 묘보변화경. 묘보변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를 벗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이유로 관세음이라 이름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선남자여, 이 세상에서 셀 수 없는 백천만억의 중생들이 저마다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이 바로 그 음성을 굽어보고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만약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속에 지니는 사람은 비록 큰 불 속에 들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리니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약에 큰 물에 떠내려갈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으리라. 가령 백천만억 나유타 중생이 금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물을 찾아 바다로 나간다고 하자, 예컨대 폭풍으로 그들이 탄 배가 나찰 귀신의 국토에 밀려갔다 하더라도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모두가 나찰의 위험으로부터 구출될 것이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자제롭게 관찰한다는 뜻의 관세음보살이라고 불리는 것이니라. 다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해로움을 입게 될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사형집행인의 칼과 몽둥이가 조각조각 부서져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만약에 이 삼천대천 세계에 야차나 나찰이 가득하여 이들 악귀가 사람을 괴롭히고자 하여도 관세음보살의 이름 부르는 것을 들으면 그 모든 악귀가 감히 악한 눈으로 볼 수가 없거늘 하물며 어찌 해를 더할 수 있으리요.
가령 다시 어떤 사람이 죄 있거나 죄 없거나 나무칼을 씌우고 쇠고랑으로 그 몸이 묶여 있을지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모두 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만약에 삼천대천 세계의 목숨과 재물을 빼앗는 도적이 가득 차 있는데 한 상인의 우두머리가 여러 상인들을 거느리고 비싼 보물들을 지니고 험한 길을 지나간다고 하자 그들이 도중에 칼을 든 도적들을 만나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되 모든 사람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불러라. 이 보살님이 안전을 지켜주시는 보살이니라. 너희가 만약에 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목숨과 재물을 빼앗는 도적으로부터 구출될 것이니라. 모든 상인들이 함께 소리내어 나무관세음 보살하고 이름을 부르는 까닭으로 상인들은 바로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무진의여 관세음 보살 마하살의 위신의 힘은 이와 같으니라. 만약에 탐욕에 빠진 중생들이 관세음 보살에게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면 곧 탐욕심을 여의게 되고 만약 중생이 썩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여 공경하면 썩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여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 보살이 이와 같은 위대한 신통력을 지닌 분이시여 모든 사람에게 이익되게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모든 중생들은 항상 관세음 보살을 마음으로 불러야 할 것이니라. 산의 아이를 구하는 여인이 관세음 보살에게 예배 공양하면 산의 아이를 낳을 것이니라. 더욱이 그 산의 아이는 용모 단정하고 품위가 있으며 귀엽고 남자의 특징을 갖추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마음을 사로잡으며 성근을 심을 것이다. 딸을 구하는 여인에게는 용모가 단정한 딸을 얻게 될 것이니라. 무진의여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은 신통력이 있느니라. 어떤 중생이 관세음 보살에게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허망하지 않으리라. 이런 까닭에 모든 중생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마음에 지녀야 할 것이니라. 무진의여 어떤 사람이 60여 겐지스 강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존의 이름을 마음속에 지니고 몸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 잠자리와 의약품들로 공양한다면 너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이 선남자와 선여인의 공덕은 많지 않겠느냐?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되 공덕이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마음속 깊이 지니고 한 번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똑같아서 백천만억 겁이 걸려도 그 복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라. 무진의여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마음에 지님으로 얻어지는 복덕은 이렇듯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니라.
무진의 보살이 다시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은 이 사바세계를 어떻게 두루 다니시며 또 어떻게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설하였으며 그 절묘한 방편은 어떠한 것이옵니까? 세존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관세음 보살이 부처님의 모습으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설하는 세계도 있으며 보살의 모습으로 가르침을 설하는 세계도 있느니라. 어떤 중생들에게는 독각의 모습으로 가르침을 설하며 어떤 중생들에게는 성문의 모습으로 가르침을 설하며 어떤 중생들에게는 범천의 모습으로, 어떤 중생들에게는 제석천의 모습으로, 또 어떤 중생들에게는 건달바의 모습으로 관세음 보살은 가르침을 설하느니라. 야차의 모습으로 교화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야차의 모습으로, 자제천의 모습으로 교화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자제천의 모습으로, 대자제천의 모습으로 교화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대자제천의 모습으로, 전륜왕의 모습으로 교화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전륜왕의 모습으로, 악귀의 모습으로 교화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악귀의 모습으로, 비사문의 모습으로 교화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비사문의 모습으로, 장군의 모습으로 교화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장군의 모습으로, 바라문의 모습으로 교화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바라문의 모습으로, 집근강신의 모습으로 교화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집근강신의 모습으로 가르침을 설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 보살은 이처럼 사고를 초월한 공덕을 갖추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선남자여, 그대들은 마땅히 관세음 보살에게 공양을 올려라. 선남자여, 관세음 보살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 중생들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느니라. 그러므로 사바세계에서 관세음 보살은 안전을 가져다 주는 보살, 즉 시무회자라고 불리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 보살에게 공양을 올리겠사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지금 그대가 선물하고픈 것을 선물하도록 하여라. 그러자 무진의 보살은 목에 걸친 수백 천냥 값의 진주 목걸이를 풀어서 관세음 보살에게 공양하면서 어지신이여, 이 법보시하는 진주 목걸이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세음 보살은 받으려고 하지 않거늘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 보살에게 말씀하되 어지신이여, 그대는 이 진주 목걸이를 우리들에 대한 자비로서 받아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관세음 보살은 무진의 보살에게 자비를 보이면서 또 사중과 천신들,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간과 인간 이외의 것들에게 자비를 보이면서 그 진주 목걸이를 받았다. 그리고는 그 목걸이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다른 하나는 다보요래를 모신 보배탑에 바쳤다. 무진의여, 관세음 보살은 이런 신통한 변화에 의해
이 사바세계를 두루 다니느니라. 그러하신 연후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이렇게 찬탄하셨다. 관세음 보살이 승리자의 아들이라는 이유에 대하여 묘한 상호를 다 갖춘 나는 무진의 보살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제 말하리니 무진의여 들어라. 관세음 보살은 시방의 어디든지 두루 응하고 그 원력이 바다와 같이 넓고 깊도다. 생각을 초월한 급 동안 오랫도록 지내오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믿고 섬기며 거룩하고도 청정한 운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간략히 말해주리라. 이름을 듣거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진이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 존재들의 모든 고통 소멸하리라. 어떤 사악한 자가 착한 이를 살해하려고 불구덩이에 밀어 떨어뜨렸을지라도 관음을 생각하면 물이 쏟아져 불길이 꺼져버린다. 어쩌다 풍파로 바다에 빠져 용과 괴수와 아수라와 귀령을 만나도 관음을 생각하면 어떤 바다 괴물의 괴롭힘도 벗어난다. 천만길 수미산 봉우리에서 악한 사람이 떠밀더라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 허공의 태양처럼 머물게 되며 금강산 정상에서 나쁜 마음을 지닌 이에 밀려 떨어져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며 난데없이 원수나 도적대들이 제각기 흉기를 들고 협박할 때에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 그들이 곧 자비심을 낼 것이며 혹시라도 국법의 고통을 받고 목숨을 마치는 형을 받아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 모진 흉기 그대로 산산조각나네. 불행이 큰 칼 쓰고 옥에 들어가 손발에 쇠고랑 차고 갇혀 있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 저절로 풀리어서 벗어나며 주술과 독약으로 무자비하게 제 욕심 채우려 죽이려 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 그 해독 본인에게 되돌아가며 어쩌다 악한 나찰 만나거나 동룡과 아기 떼가 덤비더라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 오히려 그들을 항복하게 하고 사나운 짐승들에 둘러싸여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두렵더라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 그들을 오히려 도망치게 하네. 살모사와 독사며 쏘는 독충들 불꽃 같은 도끼를 뿜을지라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 연불듣고 저절로 흩어지리라. 내성병력 우르르 번개가 치고 우박이며 큰 비가 쏟아질 때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 이내 곧 구름 거쳐 활짝 개이리라. 중생이 때때로 고뇌를 당해 한량없는 고통에 사무쳐도 관음보살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온갖 고통 구해준다네. 신통력 부족한 관세음보살 지혜와 여러 방편 널리 닦으시어 시방세계와 여러 국토에 골고루 빠짐없이 두루 다니며 가지가지 저러한 육치 중생들 지옥이며 아기와 축생들까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리라. 그때 무진의 보살은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이러한 개송을 읊었다. 맑고 자비롭고 지혜의 눈을 지니시니여 불쌍하게 보는 청정한 눈을 지니고 아름다운 얼굴과 눈을 지닌 매력이 넘치는 분이시여 티끌없이 해맑은 거룩한 광명 햇살 같은 지혜가 어둠을 부수어 불꽃 같은 광명이 바람과 재앙 항복받아서 세간을 두루 밝게 비추시네. 가엾이 여기신 몸무래 같고 사랑을 베푸신 마음 구름 같아 시원한 감로수 법비를 내려 번뇌의 불꽃을 없애주시네. 송사와 다툼으로 관청 갈 때도 목숨 걸고 나선 전쟁터라도 관세음 보살 명호염한 그 힘으로 원수의 물이 모두 물러가네. 천둥소리 금북소리 큰 바다소리 범천의 아름다운 소리는 세간 음성을 뛰어넘나니 언제나 관세음을 생각하여라. 기억하고 기억하되 의심치 말아라. 청정존자 관세음 보살을 번뇌와 고통과 죽을 애군에 의지처 되시며 감사주리니 일체의 모든 공덕 갖추었으며 자비하신 눈으로 중생 살피고 복덕이 바다 같아 한량 없도다. 마땅히 애경하고 존중하여라. 세상을 연민하시는 그분은 미래세의 부처님 되어 모든 고통과 두려움 슬픔을 없애주시니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세자재왕을 모신 법장 비구는 세간의 공양을 받고 수백 급 동안 수행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다네. 관세음 보살은 아미탑을 오른편 왼편에서 부채질하시고 최상의 여환 삼매에서 모든 세계 부처님께 이르러 공양을 올리신다네. 서쪽 방향의 행복의 원천이며 청정한 극락세계 거기 아미탑을 깨서 머무시어 중생들 인도하여 주시네. 그곳은 여인이 살지 않아 음욕법 또한 전혀 없네. 부처님의 아들로 화생한 사람들 연꽃 가운데 청정하게 앉았다네. 바로 그 아미타 부처님께 없어도 깨끗한 연꽃 속 사자 자리에 아름답게 앉아 사라수왕처럼 장엄하시네. 관세음도 이 세계의 지도자 삼계에 그와 같으니 없다네. 그 쌓인 공덕 내 찬탄하여 나도 복덕을 쌓아 빨리 당신과 같은 인간의 최고자가 되겠습니다. 고말하노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를 벗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서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경례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법문 중 관세음 보살의 장을 듣는 중생들은 선근을 충분히 쌓지 못한 중생은 아닐 것이옵니다. 이 모든 방향으로 문이 열린 장을 세존께서 설하시자 그 자리에서 84,000의 생명 있는 것들이 위없는 지고한 바른 깨달음을 향해 발심하였다.
원하옵건대 이경전을 독송한 공덕이 두루 시방 세계에 전해져 나와 더불어 중생들이 모두가 성불하여 지다. 나무 묘보 변화경 나무 묘보 변화경 나무 묘보 변화경